할 수 있어요. 이 정도 일은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돼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저는 척척 박사거든요. 7살인 제 아이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한다면 저는 어떨까요? 내가 왕이라고 아빠 엄마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면 어떨까요? 걱정도 되겠지만 우습겠지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지 않은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살면서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도움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인지 어린 자녀의 모습을 통해 생각해 봅니다. 사실 이러한 마음은 너무 쉽게 우리 마음 가운데 침투해 옵니다. 능력과 지혜가 많아질수록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의지하고 나를 앞세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는 일과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시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구분하며 내 능력을 과시합니다. 이런 마음이 침투해 올 때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표제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고백대로 다윗은 살면서 교만할 수 있는 여러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러한 말들과 오해를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 할 때 그의 큰형 엘리압은 그를 정죄하며 말합니다. 내 교만과 마음의 완악함을 안다 말합니다. 다윗, 너 지금 너를 높이려고 하는 거지, 너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지 하며 정죄하는 순간입니다. 또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돌아왔을 때 모든 성읍에서 여인들이 나와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또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다윗의 내면과 외부의 소리가 다윗을 유혹했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나는 그만큼 강하다고 말입니다. 그때 불렀을 다윗의 고백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시편 131편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1절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을 떠나서 어떤 큰 일을 행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는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는 것과 같이 주님 품에 있으렵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이런 모습은 무력하고 무능한 소리 같지만 이 고백이 진정한 겸손이고 믿음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와 같이 우리를 향해 교만에 대한 정죄와 유혹의 소리들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나는 교만한 사람입니까? 겸손한 사람입니까?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그런데 교만은 높은 자리, 인정받는 자리에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사람이 성공할 때 교만이 찾아올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반대로 실패하면 자연히 겸손해진다고 생각하기 마련이지요. 그런데 다윗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넘어지는 순간들도 있었지만요. 반대로 왕이 아니어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자리에 서지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교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이 교만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나는 교만한 사람입니까? 겸손한 사람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 정직하게 대답하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오늘 나를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알 때 내가 교만한지 겸손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내 눈이, 내가 행하는 손과 발이 교만의 자리에 있지 않다라고 고백합니다. 1절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내가 절대로 교만하지 않았음을 강조함과 동시에 또 한편으로 나의 마음과 눈과 손과 발이 교만의 자리를 피하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겸손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만의 자리에 서게 되면 넘어질 일들을 하게 됩니다. 또 그 자리를 자꾸 쳐다보게 되면 마음이 생기고 어느새 교만한 자리에 앉게 되며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그만큼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을 기록한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겸손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다윗과 반대되는 인물로 꼽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은 그의 이복 형제인 암논을 죽이고 도망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 아버지 다윗과 화해하게 되는데 그때 자신이 왕이 될 수 있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자리를 넘보기 시작합니다. 시선이 그곳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문 곁에 서서 사람들의 송사를 봐주며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반역을 저지름으로 왕의 자리를 차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끝은 어떠합니까? 자신이 자랑하였던 머리가 나무에 걸려 비참한 최후를 당하게 됩니다. 어느새 교만한 마음이 교만의 자리를 향한 시선으로, 교만한 시선이 교만한 행동으로 번져 하나님께서 세운 왕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나는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목사님, 바라보는 것쯤은 괜찮지 않나요? 이 정도 행동쯤은 괜찮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시작할 때 어느새 교만의 자리에 서게 됨을 잊지 않길 원합니다. 오늘 내 생각, 시선, 행동이 나를 교만하게 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정결한 마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절대로 교만한 일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절대로
그곳에 시선을 두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그러한 마음을 갖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처럼 오늘 진리의 영께서 우리의 심중을 조명하셔서 우리의 교만한 생각과 시선과 행동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나는 누구의 품에 있는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과 같은 의미처럼 보이지만 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결국 겸손은 우리의 행위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명예와 쾌락과 성공주의를 품고 살아간다면 자연히 우리의 생각은 교만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는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무엇을 하는가라는 질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나는 누구 품에 있는가,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가, 내 마음에는 누구를 모시며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에는 지금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누구에게 속하였습니까? 어떤 사람이 과거에 극악무도한 죄를 저질렀으나 이제는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하여 죄에서 돌이켰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지금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지금까지 선한 행실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됐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둘 중에 어떤 사람이 더 의롭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죄만 짓다가 이제 돌이킨 사람과 의를 행하다가 하나님을 등진 사람, 누가 더 의롭습니까? 윤리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지만 본질적으로는 죄에서 돌이킨 죄인이 이제는 하나님을 품고 사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 품을 떠나 나 혼자 설 수 있다고 말한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고 주님 없이 살 수 없다고 고백한 그가 겸손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가 했던 생각, 말, 행동보다 더 근본적으로 그 마음에 누가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두 아들이 등장하지요. 아버지의 재산 일부를 분깃으로 받아 세상에서 탕진하고 이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돌아온 아들과 단 한 번도 아버지의 뜻을 거역한 적이 없으나 동생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원망 불평하는 아들 중 누가 겸손한 자고 누가 교만한 자이겠습니까? 누가 하나님께 더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의 신앙을 가지고 자신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모태신앙인데, 내가 전도왕인데, 내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담당하는데, 예전에 이런 일들을 했었는데 라고 할지라도 현재 내 마음에 하나님을 품고 살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은 무익할 뿐입니다. 오히려 유해할 뿐입니다. 성경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누구 품에 있습니까?
누구를 품고 살고 있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이요 구주로 영접함으로 세상이 아닌 나 스스로가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겸손한 자라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겸손한 자로 우리는 이후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찬양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파했습니다.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교만의 유혹이 다윗에게만 있습니까? 나에게만 있습니까? 아니지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 유혹은 찾아옵니다. 그래서 전파해야 합니다. 다윗은 나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민족에게 여호와만 바라고 의지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의 가정이, 내가 속한 사랑방과 마을이, 또 우리 교회가, 이 지역과 나라와 세계 열방이 여호와만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바라고 의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 세상에 널리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선포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참된 겸손입니다. 전파할 시간이 없다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출 때에 주님께서 저희를 높이시고 저희를 통해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무슨 생각을 하고 내 시선은 어디에 있고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누구를 모시고 삽니까? 누구에게 속한 자입니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오늘 이 아침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질문하고 답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겸손한 자로 오늘 하루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생명 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받은 말씀 깊이 생각하며 오늘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교만의 자리에서 떠나 젖된 아이와 같이 주님 품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에서 멀리 떠나서 주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이 저희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게 주어진 은혜, 나만 알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세상에 널리 전하기를 원하오니 믿지 않는 우리의 가정이, 또 세상에 사는 모든 이웃들이 저희를 통하여서 주님께 돌아오는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휴일인데 또 비가 내리는데 오늘도 우리의 안락함을 포기하고 주님 앞에 아랠 바가 있어 주님 앞에 나온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하여 기도할 때 외면하지 마옵시고 굽어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경험하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의 모든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